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든 성경으로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레위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중에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혹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도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살라미스로 갔고 살라미스에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엘루마라는 마법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제압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곳에 있는 총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 또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항구는 안탈리아가 아탈리아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버가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이때가 바울이 첫 번째로 행한 선교에서의 공식적인 설교가 오늘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게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력한 자들이 사람을 선동하여서 이들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고, 이고니온까지도 박해가 이어져서 거기에서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이동했고, 루스트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어떤 현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잠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 세력들은 이들을 쫓아왔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왔었던 곳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바울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원래는 쭉 써 있는 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헬라어 성경 중에 그 네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권위 있는 28판까지 나온 권위 있는 이제 헬라어 성경인데,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사도행전이 94페이지예요. 94페이지. 그 중에서 요 예루살렘 회의가 47페이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94페이지에 47페이지는 정확히 가운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히 사도행전의 가운데는 예루살렘 회의가 등장하고, 이때로부터 많은 것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할례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1차적으로 하고 오니까 실제로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로의 방향의 선회를 천명한,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런 이제 구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왔었던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에 대한 것들을 준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 무리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선교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유대에서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거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유대에서 왔다는 것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보면은 신앙의 본거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좀 기득권 세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뭐 믿음이 어떻게 돼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전통, 자신들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과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들을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한 교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어요.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첫 선교사도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누구도 신경 써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언급하거나 그런 일 때문에 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교회가 받은 이 사명 속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지만 다 똑같은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뭉쳐진 교회, 물론 다른 것도 하지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에 매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올바른 그런 지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파송을 하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오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로 이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고 날카롭게 그렇게 깨닫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의 제도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바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파는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조금 이 모세의 율법을 온건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학파예요. 온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의도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의도가 그러하니까 이것은 좀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온건하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온건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수제자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 말고 그와는 반대로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율법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 근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열심당원하고도 함께 합세하여서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중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 기원 1세기, 기원 후 1세기 이 상황에서는 샴마이 학파가 굉장히 득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대항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좀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샴마이 학파가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중에 이 사람도 그 샴마이 학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 그 이후로부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또 힘을 확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힐렐 학파 쪽으로 또 인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뭐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파 이런 말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 70년 이후로는 랍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던 때입니다. 자, 이럴 때에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러 모여. 이것이 역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주제로 지금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회의. 바로 이것이죠. 의논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회의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럼 도대체 회의를 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의 어떤 독재적인 결정, 독단적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면서,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이 내용을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교회의 어떤 결정권들을 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제도를 가진 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소수지만 또 다른 소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회중 정치다라고 하고 또 뭐 사무처리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표씩을 행사하고 목사도 한 표씩 행사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처럼 정말로 한 표씩 행사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례교회도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거에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가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서로 뭔가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기로 하면 하는 거지, 그냥 몰표 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랑 현실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갑론을박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은 의논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너도 나도 이제 한마디씩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절까지 쭉 이제 베드로의 발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베드로가 파송돼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초청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 갔더니 이 믿는 이 고넬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의 환상 속에서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을,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이 굉장히 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절부터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이것은 율법의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야, 샴마이아파라든지 이런 이제 바리새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굳이 그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들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지키자고 하지만 잘 지켜야 500개, 정말 뛰어나야 500개, 그냥 못 지키면 400개, 그 사람도 잘 지키는 거고 이렇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몇 개 지켰다, 너는 몇 개 지켰다 이러면서 그걸로 우위를 정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100개를 어겼으니까 150개를 어긴 너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사실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렸느냐. 우리도 할 수 못하는 것을 왜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물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베드로답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은 율법인데 야 이거 힘들더라. 이거 너희들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도 구원받는 것 같고 사실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배신하고 했었는데 참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사도로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양들을 치는 자가 되었는데 정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별로 여기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신 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것은 부활로서 입증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며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정리했던 것은 이제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쨌든 그가 경험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여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과 내 안에서의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들이 그전에는 뭐예요? 서로 변론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가만히 잠잠히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이들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함께 지체된 자들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자 말을 마침에 이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여기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베드로의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경험.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들의,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인들의 경험입니다. 타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들이 함께 합의에 도출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경험, 내가 경험한 경험, 근데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지체 안에서의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나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거 혹시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사탄들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확증을 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적인 배타적인 세계관이죠. 유대주의적인 배타적인 세계관.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만들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유대주의적인 배타적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건되는 은혜의 세계관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건이 되어지는 또 다른 세계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차별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들이 이제 밝혀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이제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발견하였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무슨 뭐 판결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의견으로서, 하지만 이제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형제라는 뭐 혈통적인 거일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쳐서 조금 무게가 실렸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20절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자. 이 4개의 금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개의 금령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방인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방인의 유대인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유대인은 가만히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화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정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작별을 하고 편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 변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만히 있는,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한 역동적으로 나아가서 가르치는 일들로 전하며 가르치는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죠. 정말 멋진 회의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함께 찾으며 그것에 순종하여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 상처받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위하여서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일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이 회의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 중심의 어떤 선교,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이제는 세계를 향한 구원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이 전환은 그 옛날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기원전 586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것의 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집중성,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것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전 위에 계시고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오순절 때에 이르러서야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지향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중요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적인 중심이었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그 계기가 실제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는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런 이름보다는 뭐 바울이라든지 그런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들이 조금 더 중점이 되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이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고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타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하나됨이 이 회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몇몇에 있었던 바리새파들, 유대에서 올라왔었던 자들은 자꾸 벽을 세우려고 하였고 벽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나를 구분하려고 하였고 그 구분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그리고 이 배타와 차별, 이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사도, 장로, 그 안에 어떤 직위 이런 것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함께 모인 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하는 회의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용과 하나됨, 사실 어떤 영험한 자가 야고보가 리더라면 야고보가 조용히 하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잠자코 있어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포하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쉬운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 있고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바나바도 다 했던 자기의 이야기들 또 나누고 서로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심령들을 만져가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균형 잡힌 의결 절차.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경험이 최고야. 이런 것도 아니라 나의 것과 너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해가는 이런 의결 절차. 참으로 균형이 잡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시고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확신들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확증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절차들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한 길로 인도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반응하는 교회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모였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해결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결과로서 그들은 기뻐하며 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 우리 새누리교회가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명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회의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또 그렇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저 교회는 이런 게 좋더라, 저 교회는 저런 게 좋더라 해서 이것 끌어다가 저것 끌어다가 짬뽕으로 만들어도 이런 조직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1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1순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됨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목장도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것이 잘 증거가 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그 선교의 행위들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제의 그 안에서 그 중심이, 그 사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